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늘 무거울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치면서 시작을 한답니다. 또 시편 91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따라서 이 말씀을 일주일째 요새 해보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7일 동안 후에 무너진 것처럼 7일 동안 내 개인적으로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도 외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저한테 감동 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대처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하게 되면 그 외친 대로 낭망할 일이 더 낭망해지고 더 낙심될 일이 더 낙심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에서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라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1번 짓는다. 2번 안 짓는다. 1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몸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한편으로는 내 안에 죄를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뛰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그 두 법 가운데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헌금을 한다. 둘째, 금식한다. 셋째,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는다. 이게 가톨릭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그러나요, 목사님? 네.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죄 사함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한다. 4번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또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또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실족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지난 주일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큰 죄를 지은 다윗도 밤새 심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에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상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작정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 45명이면요. 그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멸망치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가를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 가운데 사느냐.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 해줄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들같이 희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용서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한 제자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라는 베드로도 하나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 부인합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저 사람 믿지 않습니다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용서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종군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과 같이 그래, 용서해 줄게. 일어나, 힘을 내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면 됩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점점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제가 답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모락의 영이십니다.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8장에 답이 나옵니다.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나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저주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성령에 충만하면 점점 죄에서 멀어집니다. 아, 이거 안 되지. 이거 나한테 당장은 이익되는 거지만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불법과 불의와 친하면 안 돼. 이거 진짜 힘든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거 목사님이 이거 뭐 하라고 그러는데 나 귀찮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깨어 기도하면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우리가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 표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휘날리는 그 무리를 주여 원하시면 내가 주께로 가겠나이다. 오라.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과 어두움과 복잡과 불법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 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느 곳에 갔든지 통통케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심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구하십니다. 우리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씻어 줄게.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재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함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눔은 첫째, 죄를 짓습니까? 당신은 회개합니까?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